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 내면의 힘을 얻는 마음 치료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바울의 이상한 고백에 대해서 들으셨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자, 이 고백을 듣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딱 한마디로 반응하신 분이 있죠. 오늘 문구문 여사께서 나오셨습니다. 상상만 해도 뭐라 그랬죠? 힘들다고. 진짜 이게 현실적인 고백 아닐까요? 내 남은 인생, 예수 믿게 됐어요. 근데 내 남은 인생은 이제 고난 속의 인생이에요. 이게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이런 이야기를 접한다면 오늘 내가 예를 들어서 남편이 망해가지고 지금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상황에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어. 이거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고난인가요? 남편이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망했어. 근데 사업도 잘하다가 남편의 원인이 아닌 외부적인 환경 요인에 의해서 국제적인 요인에 의해서 또 뭐 IMF든 뭐든 이런 식의 일에 의해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든 뭐 안 되는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야. 전 세계가 난리인데. 그럼 이것은 지금 고난을 받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건가요? 자, 여러분들 다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저는 또 아니라고만은 말할 수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겪는 고통 중에 포함된 사람으로서 고난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있고 뭔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내 육체에 채워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와중에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겪는 고난 속에서도 나는 지금 어쩌면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겪는 것인지 우리는 사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꼭 내 입으로 복음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이어야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냐. 저는 지금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난을 사실 겪고 있어요. 뭘까요? 괴로움을 기뻐하는 고난, 성도들과 신앙이 진실되다, 그렇지 않다, 미혹이다, 아니다, 이런 실갱을 하면서 피곤할 정도로 목회를 해요. 미국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4년 정도 지금 지나고 있는데 목회가 본격적으로 목회를 한 것은 단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잖아요. 안식년은 7년 차에 주는 건가? 안식년은 7년차에 준다 해도 뭐 안식월을 준다든가 안식 한 주간을 좀 준다든가 뭐 장로님이 뭐 그 정도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왜냐면 장로님이 오늘 계시거든요. 하여튼 나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피곤함을.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치 뭐 선교 나가고 막 개척해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막 그냥 기도하고 뭐 하면서 막 그냥 고난을 겪는 것. 뭐 그 고난이 뭐 있을까? 거의 대부분이 물질적인 고난 아닐까? 도리어 나 같은 고난은 별로 많이 겪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 성도들과 신앙 싸움을 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여기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성도들과 신앙 싸움을 하고 있는 목사. 여러분,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자, 박선미 집사부터.
때는 되게 피곤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네. 네. 왜요? 어쨌든 그 사람을 지배하는 뭐 본질과 또 영과 그 싸움을 하셔야 되고 그 사람도 그게 맞다라고 항상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꺾으면서 또 힘을 얻게 만드시는 작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되게 그걸 또 장시간 거의 막 개척 이래로 계속 하고 계시니까 그렇지. 되게 개척이래로 선매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 네, 그래서 되게 어. 힘들고 피곤하시겠다 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네. 참로님은 성도의 신앙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목사를 볼 때 어떻게 생각되시는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즐거움과 기쁨으로는 하시지만 그건 마음이고 육적으로는 굉장히 피곤하시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늘 공복혈당 조절에 힘쓰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아, 그래서 장로님 지금 영양제 좀 사오셨냐고. 그러게요. 제가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아니, 좀 더 신경 쓰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좀, 알았어요. 네. 또, 박정우 집사님은 성도의 신앙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담임 목사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먼저 감사한 마음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죄송한 마음이 더 들고. 아니, 내 얘기를 하라 그랬어요. 본인 얘기 하지 말고. 네, 목사님. 내가 어떻게 보이냐고. 내가 뭐, 본인 뭐 지금 뭐. 목사님이 어떻게 보이시냐면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빚진자의 삶을 살고 계시는 게 보여집니다. 지금 나한테 지금 약간 아부성 발언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지금 우리는 바울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냐. 이게 바울의 성도들, 바울의 제자들,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배워갔던 사람들, 그분들은 바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왜 바울은 그들을 통해서 사실은 괴로움을 많이 겪은 거 아니에요. 현실적인 경제적인 괴로움, 또 핍박에서 오는 그런 육신의 고통, 또 목회를 하면서 발생하는 성도들과의 치열한 이런 진리 논쟁. 사실 이 모든 것이 한 단어로 표현된 거야. 괴로움! 근데 그 괴로움을 기뻐하고 있어. 그러니까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그 갈등 고초를 해석하는 눈이 다른 거야. 지금 이 얘기를 묻는 거야, 사실은. 그 나도 조금은 있다 이거지. 그럼 성도들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뭐 그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김 전사님은 어떻게? 본인도 나의 괴로움을 좀 가져가고 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선 그런 모습을 봤을 때요. 도대체 사랑이 뭔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도대체 뭐길래, 그리스도의 사랑이 도대체 뭐지? 근데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우리한테 하실 수가 있지? 모욕, 그리고 무시, 경멸, 그걸 다 받으면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비참한, 한 인간으로서는 저주를 받았다. 진짜 비참. 그거를 좀 너무 불쌍하리라 만큼 비참함을 제일 좀 겪고요. 또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말을 듣는 우리 집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사도 바울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옆에서 목사님을 뵐 때 사도 바울께서는 더 큰 일을 하셨지만 목사님은 작은 모형으로 사도 바울의 길을 같이 그 길을 가시지만 육체에 채운다 이거는 사도 바울께서 느끼는 감정이 다 육으로 있잖아요. 그 고통을 그대로 안고 가기 때문에 한 영혼이 쓰는 거, 한 영혼 세워지는 그것만으로도 사도 바울께서는 기쁨으로 모든 그 어떤 감각적인 모든 것들을 나머지도 육체에 채우고 가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까지도
기뻐하시고 가시는 그 길,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목사님도 제가 볼 땐 힘드셨지만 힘드신데 행복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의 그 길을 따라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지만 행복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도 너무 힘들지만 행복하다. 그 모든 아픔을 육체에 느끼면서 채우면서 가겠다. 남은 여생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 뭐 쉽게 말하면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감각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욕하면 저 사람 다 욕하는구나. 기분 나빠요. 당연히 그런 거잖아요. 망신을 좀 참 자존심도 상할 수도 있고 별의별 일이 있을 수 있죠. 이러려고 목사 하나 뭐 이런 자괴감도 들 수 있고 뭐 하여튼 어쨌든 간에 부정적인 것이 너무나 많은 모양이야, 그지? 근데 그 해석이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랬으니까 이건 당연한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런 일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겪는 일이라는 여기에 있는 거야. 대단해서 뭐 인내심이 있고 뭐 이런 다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겪는 거야를 갖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수밖에 없는 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러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미워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면 세계에서 여러분들 본질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결국 진리를 전하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 무의식적 반응이기 때문에 의식으로는 예수를 믿는 자라서 여기 와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스스로가 깨어있지 않으면 나는 무의식의 지배를 받아서 진리를 가진 자에게 뭘 주냐면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어떠한 뭐 무시, 멸시 뭐 이런 말들 뭐 이런 통틀어서 괴로움을 주는 거야. 근데 그 괴로움을 겪는 당사자는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겪는 거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이야. 그럼 나는 진리에 있고 저 사람 아직 진리에 서지 못해서 내면적 상태, 즉 십자가에 옛사람을 못 박아 죽이고 정과 욕심을 못 박아 죽여서 새 생명이 있는 존재가 아직은 안 됐든지 새 생명을 받아서 새 사람을 입었지만 아직은 연약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잘 못하고 있을 때에는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자에게 괴로움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야. 그 괴로움을 주고 있는 나를 또 발견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 주님의 말씀처럼 바울의 이 눈물겨운 고백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전하는 자는 당연히 징계받은 자 같은 하나님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살 소망까지도 끊어지는 이게 예수 믿는 게 맞으라는 때로는 스스로가 반문을 가질 정도의 상황까지도 몰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중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반드시 목사한테 뭔 일을 해? 괴로움을 주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성도뿐만이 아니야. 식구들도 마찬가지고 뭐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직장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야. 복음을 전하려고 들면 괴로움을 당한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관계를 맺으면 관계가 없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바울이 얘기하는 이 괴로움의 인생, 예수 믿고 겪는 괴로움의 인생을 세상이
미워한다고 하는 미움이라는 단어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왜 목사님에 대해서 갑자기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까라는 이런 게 딱 들어오면 여러분들 뭔 생각하냐면 내가 지금 세상적 가치관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구나. 내가 율법적 신앙생활로 지금 미혹이 됐구나. 선악과를 먹었구나. 내 본질로 지금 뭔가 돌아갔구나를 얼른 캐치해야 돼. 얼른 요 자기 분별이 이루어져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이래요. 목사님 제가 왜 갑자기 목사님에서 원망하고 미워함 생긴지 몰라요. 그래 일로 와봐요. 왜 나를 원망하고 미워해 또. 그러게요? 뭐 섭섭한 게 뭔데? 왜 설교할 때 강장남아 2번 쳐다봤어요. 난 안 쳐다보고.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가 그 비교의식, 내가 상대방보다 더 관심받고 뭔가 인정받고 이런 것이 순간 들어올 경우 나도 모르게 뭐야 목사님은 사람 차별하고 뭐하고 이 생각이 꼭 박종욱 집사가 여기 있어서 하는 얘기 아니라 박종욱 집사만 그런 게 아니라 강장로님도 그렇고 선미는 안 그랬겠어요? 얘네 다 그랬고 정은영 권사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아이고 1호 집사인 정기한 권사는 뭐 안 그렇게? 이 얘기를 안 한 사람이 없다.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미움이라는 단어를 내 마음속 또는 원망, 혹시 섭섭이 이런 것이 딱 들어오면은 내가 세상적인 가치관에 섰구나. 율법적 신앙생활로 내가 본질이 돌아갔구나를 얼른 알아차리고 빨리 믿음으로 들어와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또 진리로 서로가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빨리 전환해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 세상에 예수님을 미워해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가는 이 고통, 그러니까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내 삶에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겪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십자가의 죽음이야. 이게 영적으로 죽었다면 연합됐다면 내 삶의 현실로는 이게 드러나고 있는 거야. 사람과의 관계성도 있을 수 있고 내 마음 안에서도 이 고난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미워한다. 내 마음밭이 세상이니까 그 마음밭이 나를 괴롭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비유적인 표현을 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주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현실적인 문제든 내면의 문제든 고난을 겪게 되어 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것은 진리 가진 자에 대해서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분별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담임 목사가, 성상모 목사가 진리를 가진 목사라고 생각한다면 나에 대해서 좋아하는 감정이 진리 때문에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야 되고 싫어하는 감정도 진리 때문에 생겨야 돼. 왜? 내가 세상적 가치를 갖고 세상에 속하고 내 탐심과 정욕을 가지고 목사님을 바라보면 뭐야? 진리를 가진 자니까 싫어한다는 뜻이 돼버리는 거야. 예수를 싫어하는 자야 내가 오늘. 너무 간단한 논리야 이게. 나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있지 세상 어떤 다른 철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그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영분별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 이 말이 바로 뭐냐면은 이게 빛비추임이에요. 혼돈, 흑암, 공허, 이런 상태에서 내가 부름을 받는 거야. 빠져나오는 거야. 이게 택함이란 말이에요. 이게 빛비추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증인의 삶은 결국
고난이다. 괴로움이다. 그런데 이 괴로움이 기뻐지는 자로 바뀌니까 결국 내 삶은 은혜 속에서 오늘도 힘들고 괴롭고 뭐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올라오고 행복감이 솟아오르고 관계 갈등이 있고 뭐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괴로워도 결국 하나님 말씀 해석하기 때문에 결국 행복하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요 얘기 짧은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한번 고백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장로님부터 하겠습니다. 네. 항상 율법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올라오는 감정과 감각을 늘 분별해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나의 본질에 대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빛을 비춰준다 하더라도 계속 그 죄에 지배받으면서 나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박지원 수사님? 하나님 안에서의 그 괴로움은 괴로움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김 실장님? 지금 이제 나한테 이제 초점 맞춰져 있던 그 관점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의 이제 그 해석하는 방식과 관점이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또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더욱 하나님 중심적으로 빛 비추임을 받은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이제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사는 방식을 지금 배우고요. 또 나라는 존재의 본질을 보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겸손이 이제 진정한 서번트 리더십의 그 리더십 발휘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한마디로 겸손한 자가 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으로 박선미 집사님. 네. 저도 최근에 이제 자기심리학을 하면서 목사님께서 너는 더 이상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부모 원망하거나 뭐 이제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결핍을 주장했던 그런 말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속에서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더 이상 이제 목사님 받아주시지 않네? 뭐 이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제가. 이제 어리가 안 돼. 네, 안 돼. 너는 더 이상 이런 거 말할 단계가 아니야. 목사님 이제 얘기하면 안 돼. 다 이제 털어버려. 이런 얘기 하셨을 때 저도 최근에 그거를 다시 생각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결핍을 너무나 이제 오랫동안 오랜 시간 붙잡고 있었잖아요. 뭐 무슨 사건이 있어서 이랬고 나 어렸을 때 이랬고 그거에 너무 의미 부여를 제가 하면서 살았어요. 나 그래서 그랬고 나 그래서 영향받아서 지금도 이래.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사실은 무의식 속에 있던 게 의식화되면서 사실 그게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그걸 되게 오랜 시간 붙잡았어요. 그거를 계속 해결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해결은 안 하고 나 그래서 되게 서럽고 나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오랫동안 저도 그것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목사님이 어제도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 채우노라 이제 결단을 하라고 했을 때 정말 카톡에 문자를 보냈는데 갑자기 막 감정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사실 어제. 뭐 그래서 난 섭섭했고 난 그래서 서러웠고 막 올라오는 거예요. 어제 되게 갑자기 감정들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면서 진짜 내가 마음으로라도 내가 이제 결핍을 다 버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다시 재해석하면서 그렇게 복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자 하려는 이제 마음을 먹으려고 하니까 다시 막 이렇게 그러는 것을 보면서 제가 또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을 다시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예. 자, 우리는 삶의 고난, 현상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의 이 고난은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진짜 특별한 사람 아니면 다 평범한 일상이에요. 고난은 유독에 나만 특별한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묘한 특성을 가진 게 우리들이죠. 이제 더 이상 선배님을 맡다는 어리광 부리지 말고
지난 과거에 대해서 부모님 탓이라고 책임을 펴지 말고 내 인생은 내 스스로가 책임지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죄가 내가 진리를 찾아가면 나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도 괴롭고 내 마음도 괴롭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자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괴로움이 기쁘고 괴로움이 행복한 진짜 역설적 존재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루의 삶을 더 넉넉히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삶 속에서도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